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교회 와서 특별 간증 집회를 인도해 주실 우리 김재곤 장로님, 얼마 전 EBS에서 방송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에 출연을 하셨었는데요. 오늘 주보에도 그 내용을 좀 실었습니다만은 소년 가장, 소년 배달부에서 신앙의 기업가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15살 때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연탄가스로 두 분 다 한순간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 가정 안에서 동생 3명만 남기고 부모님이 떠났으니 졸지에 소년 가장이 된 것이죠.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닭 사업을 하던 친척분이 불러서 일하게 됐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닭을 잡고 자전거로 배달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그 거친 환경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또 앞날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택시 운전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학원을 다니면서 면허증을 따고 택시 운전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좀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닭사업을 하던 또 형 되시는 분이 찾아와서 함께 일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하지 못하고 다시 그 닭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무렵에 중학교 친구인 한 친구가 자신을 교회로 인도한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생 역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젊은 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감된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또 장애를 가진 딸 때문에 힘들어서 또 그때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신 일들을 많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고 또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성은 소망이 없던 이방 여인이었죠. 근데 그는 불행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의지할 분으로 삼아서 그 앞에 나가게 되므로 복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룻기의 1장은 한 불행한 가정의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아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가장인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두 아들은 그 모압 땅에 있는 여인들,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또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과부만 셋 남은 셈이 됐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재혼을 해서 앞길이 좀 창창한데 또 새로운 가정을 꾸려라.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죠. 간곡하게 설득을 합니다. 결국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돌아가게 되었는데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나는 어머니와 끝까지 동행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룻기 1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룻은 자기 나라를 떠나서 낯선 땅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그것도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겠다고 결심하게 되지요. 사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먼저 룻이 만난 은혜는 양식을 얻는 그런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베들레헴 땅으로 왔지만 그들에게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극빈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인 것이요.
때마침 그때가 언제냐면 추수철이었던 것입니다. 추수철에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양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말씀인데, 너희가 땅에 곡물을 벨 때에, 곡식을 베게 될 때에, 꼭 곡식뿐만이 아니죠. 과일 나무를 이제 재배해서 과일을 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겨둬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벨 때도 반 모퉁이까지 구석구석 다 베지 말고 그 구석진 것들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을 이렇게 걷어들이다가 바닥에 떨어진 것들, 떨어진 이삭은 절대 줍지 마라. 그것들은 다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그 당시에 많았던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땅 한 평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밭에 와서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배려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추수 때에는요, 참 가난한 사람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 밭을 다니면서 바닥에 떨어진 이삭들을 줍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떨어진 이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그 은혜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 부스러기 같은 것이겠지만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들도 모아가지고 하루 한 끼 혹은 하루에 그 양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이삭 헌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이삭처럼 우리가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커피 값 정도 또는 한 끼 식사 정도, 이거 흘리자라는, 바닥으로 흘리자라는 의미에서 한 달에 5,000원, 10,000원, 또 더 하시는 분들은 뭐 2만 원, 이렇게 이삭 헌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극빈층들,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돕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도 제가 보니까 2,434만 원,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이삭 헌금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가정들을 도왔는지 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참 이 이삭의 은혜, 그것이 룻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또 룻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룻이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요, 어디에 이르게 됐는가? 3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여기에 특별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연처럼 보여졌는데 가게 된 곳이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습니다. 당시에 보아스는 그 지역의 유력한 자, 정말 굉장한 유지였습니다. 참 부자이기도 했고 지체 높고 그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된 거죠. 전혀 모르고 갔습니다. 근데 또 때마침 주인인 보아스가 타작할 때나 밭에 오곤 하는데 또 그날따라 곡식 빼는데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던 것입니다. 그 밭에 누가 있는지 보러 온 게 아니죠. 그냥 온 거죠. 그래서 마침 온 보아스와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이 우연, 이 미크레라고 하는 단어는 때에 맞춰 알맞게 그런 뜻이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 속에 다 섭리한 일, 이제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삶에 이러한 그 우연히 혹은 마침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침 그 일이 이루어지는, 마침 그 사람이 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마 한 20몇 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우리 동창인 양국현 집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 양국현 집사님이 우연히 저의 연락처를 아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마 그로부터 몇 달이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국현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사입을 하게 되었다고. 마침 제가 부목사를 마치고 새로운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때마침 양국현 집사님이 미국에 사는데
오늘 예배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있었다 하는 생각에 참 감사가 됐습니다. 정말 전혀 계획에 없었던 우연히 또는 마침이라고 하는 저는 1990년 10월 27일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친구 엄마 되는 손동희 권사님이 전화했습니다. 제가 잠시 내려왔다고.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꼭 집에 들려고 마침 누가 오기로 했다고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2달 좀 지나 1991년 1월 8일 결혼을 했습니다. 엊그제 35주년을 맞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한 가족이 낯선 땅 흥덕 지역에 왔는데 애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가야 되는데 마침 그때에 여름 성경학교 가는 교회가 설린교회 아마 한 군데였던 것 같아요. 설린교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우리 교회를 잘 섬기면서 오늘 우리 기도하신 최 장로님 가정이 그렇습니다. 우연히 왔는데 마침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고, 그래서 우리를 이것을 섭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룻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됐습니다. 룻이 밭에 가서 일하는데 보아스가 생소한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환에게 물었습니다. 5절 7절 말씀에 누구 집의 소녀냐? 그러자 사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바로 그 모압 소녀입니다. 그런데 참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열심히 계속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보아스가 룻을 불렀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딸아. 여기서 말하는 내 딸이라는 것은 이 낯선 곳에 와서 바짝 긴장한 가운데 움츠러져 있을 그 룻을 배려하면서 긴장을 좀 풀도록 친근하게 표현하는 그런 말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딸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는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 이삭을 주어도 된다.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여기 있는 것 마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이방 여인들이 그런 추수밭에 와가지고 뭐 곡식을 이렇게 이삭을 거두고 할 때 시선 폭력, 낯선 이에 대한 시선 폭력, 언어 폭력, 심지어 성 폭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걸 알기 때문에 룻을 지켜 보호해 주는 거죠.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일하는 그 일꾼들에게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이삭을 뽑아서 그냥 그 소녀 앞에는 흘려줘라. 많이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까? 자, 이와 같은 보아스의 그 친절하고 그 따뜻한 사랑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룻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낯선 땅, 처음 나오는 이 추수밭,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정말 자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너무나 초라하고 비천한 신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그런 나를 주목해주는 이 사람은 누굴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묻는 것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는지, 왜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지 돌봐주는지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첫째는 네가 네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그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효성스럽게 지극한 정성으로 봉양을 하는지, 그 슬픔에 있는 시어머니를 어떤 은혜, 이게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어떤 헤세드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죠. 네가 우상을 섬기는 그 너의 나라,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쉽지 않은 일이죠.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에게로 온 그 신앙적인 결단, 이것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낯선 땅에 온 것은 인간적인 정의나 의리 때문 아닙니다. 어떤 유익을 기대하기 때문 아닙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죠.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참된 분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고 복된 것인 줄 알고 오직 그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올인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보아스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건데, 여러분, 보아스만 아는 것입니까? 보아스가 내가 안다는 것은 곧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안다, 그 말인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룻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 잘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젊을 때 신앙에 방황을 하면서 교회를 좀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전혀 관심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 하나님은 뭐 살아 계시겠지만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 같다.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상처, 오해죠. 잘못된 그런 확신이죠. 근데 그런 것에 꽂혀가지고 방황을 했던 거죠. 그러던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집회에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대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는데 어둠인 내가 깨닫지를 못했고 어둠인 내가 돌아서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 내 마음을 알고 있고 내 고민을 알고 있고 내 괴로움을 알고 있구나. 그거 깨닫는 순간 얼마나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고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도 알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아픔과 눈물 속에서 죽게 나오고 있는지, 또는 어떤 열심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때로는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때가 되면 보답하신다는 겁니다. 꼭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베푼 이 과분한 은혜들, 넘치는 은혜들은 사실은요, 하나님이 룻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찾는 자들, 하나님 반드시 그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보상 혹은 보답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그의 날개 아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아스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남의 나라인 이 낯선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호받을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외로운 처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사람들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돌봐주십니다. 날개라고 하는 것은요, 돌보심을 뜻하는데 시편 91편 4절 말씀에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이 포근한 어떤 엄마의 손길과 같은, 엄마의 품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품에 안길 때에 안전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피난처, 피한다라는 뜻이고 돌보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날개라고 하는 것은 강한 팔로 인도하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마친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광야 이 험한 길을 걸어올 때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의 날개 위에 엎는 것처럼, 이 독수리의 날개라는 것은 강하고 튼튼한 날개를 말하죠. 하나님의 강한 팔, 그걸 표현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업고 안고 이렇게 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그 날개 아래로 오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날개 아래 오게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 그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주님은 계속해서 부르시면서 날개 아래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날개의 품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하지 아니하였다. 거절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부르심 앞에 불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는데 그 오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에게만 불행이 되는 거죠. 그 날개 품 안에 있으면 평안한데 그렇지 않으니까 늘 고생하고 자그마한 시험과 환난에도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인간의 현실, 실존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또 다른 날개를 찾거든요. 다른 날개, 하나님 아닌 것을 날개로 삼고자 돈을 날개로 삼으려고, 권력자들을 날개 삼으려고, 그 밑으로 가려고, 그것이 자기의 방패가 되고 자기를 돕는 날개가 될 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전부 가짜 날개입니다. 오히려 상처만 받습니다. 진짜 날개는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날개 아래 간다는 것은 십자가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것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날개 아래로 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주의 날개 아래에 온 룻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됐는데, 무엇보다도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됐죠.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보아스와의 사이에 자녀를 낳게 되었죠. 그리고 증손자가 바로
다윗이 되었죠.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는 마태복음 1장에 바로 룻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가운데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한 이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고, 평안함을 얻고, 돌보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주님의 일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금년 한 해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신년 말씀 카드 하나씩 선물로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무슨 말씀 뽑기가 아니라 그냥 앞에 있는 말씀 하나씩 가져가면 된다고 해서 한 말씀씩 가져갔을 것입니다. 안 가져가신 분들은 오늘도 나가면서 비치되어 있는 것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저도 이 말씀 카드 딱 있는데 맨 앞에 있는 것 하나 갖고 제 방에 가서 펼쳤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 금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파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고자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아픔 때문에, 삶의 애환 때문에,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주께 나와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이처럼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 때,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룻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픔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가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와서 쉴 곳을 찾는 은혜의 날개를 제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금년 한 해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로 나가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는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은혜의 날개를 제공하는 피난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